아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그 전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세가족반 메시지 5번째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죠.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 그 백범 김구 선생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교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의미는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이 또 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크는요, 어디서부터라는 풀엄이에요. 풀엄 이런 뜻이죠. 홈이 아니고 풀엄. 자, 무엇으로부터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레오, 이거는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와 칼레오 요거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어디서 불렀다, 어디로부터 부르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불러주셨는가? 자, 어디로부터 불러줬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떠나있던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곧 구원에 대한 부르심.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구원에서부터 하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곧 구원의 부르심. 이거 자체를 원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역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어로 로컬 처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조직교회를 얘기해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있고요.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개혁, 교단이 이제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당이 있죠. 교회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교회들마다 십자가 세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현장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현장교회는 무엇인가? 이 현장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무형교회입니다.
아, 무형교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건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무형교회는요, 말 그대로 원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 자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곧 성도, 그렇죠? 성도 자체를 하나님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의미고요. 요거는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지역교회, 로컬. 그리고 요거는 현장교회, 무형교회인데 우리 이것은 파라다. 그래서 로컬을요,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 그리고 현장교회를 파라 처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 개인과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현장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 그 집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현장교회. 그리고 일반 이런 조직과 소속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들 들어보셨죠? 독립적인 오가니제이션 조직, 독립적인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파라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로컬 처치를 얘기하죠. 십자가 달려있고 건물이 있고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죠. 실제로는 원래의 의미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조직, 이것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교회의 시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달고 있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고 욕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가 맞구나, 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이름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도 그리스도다. 요즘 교회는요,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마리아도, 마호멧도, 김일성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히틀러, 스탈린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신에 대한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같다라고 말하는 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신천지도 인정하지. 그렇죠? 그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면 이만희도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천지가 뉴스 봤더니 그 중국 공안한테 쫓겨났더라고요. 이번에 모임을 했는데 중국 공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신천지 그 이만희 씨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굴 줄 아냐? 중국에 누구 막 이렇게 이름을 대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나와 이래가지고 쫓겨났대요, 두 번이나.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신천지 활동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은밀하고 사실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인 교회가 있어도 이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은요 광야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교회라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도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도 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처음에는 성막을 지으라. 교회의 역할이죠. 성막. 성막에서 어떻게 발전됩니까? 성전, 회당,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다락방,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런 개념을 거쳐서 계속 오게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단은요 교회를 가장 핍박했습니다. 핍박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타콤스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 10명의 황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황제 로마에.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카타콤의 동굴에 숨기셨죠.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나이가 50을 못 넘어요. 거의 다 40대 되면 다 죽습니다. 왜? 빛을 못 보니까. 로마 병병들이 찾아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 길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터키까지 포함해가지고 로마 그 전역에 한 2,000km 정도가 전부 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에 다 파가지고 요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2000년의 핍박 시대를 지나서도 지금 하나님은 내 교회를 보존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해 가신다. 그래서 지금 핍박을 많이 하는 중동 지역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있죠. 북한에 없습니까? 북한에도 있습니다. 지하교회. 그렇죠? 하나님은요 로마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은 북한의 지하교회, 중동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계속 보존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해야 되느냐? 아니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직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직접 주세요. 자, 직분을 주시는데요. 직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5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냐? 그냥 뭐 직분 안 주셔도 봉사하면 될 건데, 성경은요 이렇게 합니다. 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막 조직사회처럼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직분 주님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이 있죠.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요, 유사와 장로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안수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세례받고 나면 서리집사를 주거든요. 이 서리집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서리집이 되는 거죠. 서리집사. 그리고 그냥 기존 성도, 그리고 초신자, 또 새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직들을 왜 주셨느냐? 말씀 성취, 말씀 실현되는 이 일에 원내스래요. 이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장로님들이 딱 전달받아야 돼. 우리가 말하는 중직자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복 주셔서 유사 장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자녀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라 하셨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왜 주셨냐?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그룹 회장이 있고 또 사장이 있고 또 이사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이런 역할입니다. 이거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자, 어떤 기능들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지키라. 교회가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거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뭐합니까? 교육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헌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헌신합니까? 대표적인 인물, 로마서 16장의 일꾼. 이렇게 헌신해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헌신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1절에서부터 볼까요? 1절에서 보면 이 교회에 막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구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일에 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붙여주신 거예요. 한 팀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왜?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요? 행정적인 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헌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4대 헌금 지금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대 행동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하면 뭘로만 쓰십니까? 목숨이라도 내놓았다. 목숨이라도 내놓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입니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충성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중요성이야. 자,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목숨을 대신해서 사신 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뭘 남기셨습니까?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에 뭘 남겨야 됩니까? 교회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전 열방을 향하여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성경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있잖아요. 만물이 있습니다. 이걸 있죠?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사가요, 세계사를요, 교회사의 눈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사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중국이 왜 저렇고 있지? 미국이 왜 한 패권 국가가 되었지? 로마가 한때는 왜 대제국이 되었지? 세계사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순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교회사, 그리스도의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세계를 들어 쓰신 거예요. 보이게 돼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세상 이룰 수 없는데 교회의 비밀을 계속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실 거다. 그리고 5장 27절의 말씀 보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거룩해집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복음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흠이 없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만이 불리게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떡을 떼며 교제하고,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니까요. 다른 데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내 이익, 내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없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 세상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악한 자를 쫓아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뭘 불렀다고요? 교회로 불렀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딱 아셔야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내 자체가 교회구나. 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지역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완전한 고백이 있는 것만이 교회구나.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름만 교회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한국교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보십시오. 탐방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얘기 한번 하느냐. 토요일날 우리가 모모 교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누구 오셨냐?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 총장님이 오셨어요.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뭐 화려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목이 가는 핵심이 은혜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 자체가 뭔지를 얘기하네. 복음은 뭐냐? 은혜입니다. 이래. 복음은 은혜입니다. 맞지, 은혜. 그 복음 자체가 뭐냐고. 몰라. 신기하죠? 그리스도. 이 단어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 교회 있잖아요. 모 시기전은. 쳐나갔더니 현진이 잠이 와서 죽으려고 그래요. 나도 앉아있기면 힘들어. 메시지. 와, 주여 진짜. 그렇습니다. 전혀 얘기 안 해요. 신기하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 그렇게 사회하시는 오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여,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요. 날마다 복음만 얘기해야 될 건데 마치 새로운 거 한 것처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 역시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하셨군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식으로, 실망했다는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하냐 궁금했었는데 아, 복음에 대한, 역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군요. 뉘앙스가 이게 다인데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뭘 하시라고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시대를 살려라. 포로된 전쟁을 살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의 전문가. 목회의 전문가가 되도록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은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는 무엇이냐?
산업의 전문가.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교회, 복음, 성교하는 데에 가장 최고로 쓰임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회자는요, 목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몇십억, 몇백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몇천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중직자에게는요, 몇백억을 주고요, 몇천억, 몇 조를 줍니다. 왜? 산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능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이 포로되어 버린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복음의 공동체, 교회의 축복을 누려놔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초 메시지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첫째 줄,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 메시지 나오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만이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7가지구나. 신분과 권세, 7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천국사서 파송되고, 사단의 것에 멸망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7가지 축복.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축복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요 기도의 비밀, 이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축복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계속 일어나게 터전이 어디냐? 교회다. 여기 총 5가지입니다. 요 메시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그 이정희 성도님은 5메시지를 전부 다 들으셨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이제 정식적인 세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교회의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데,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